어느 날 문득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몸은 평소처럼 움직이는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껴안은 듯 답답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 사는 웬만큼 해보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마음의 일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고 다루기 힘든 분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면서도 속에서는 오래된 감정들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삶의 흐름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내면의 움직임을 가장 세밀하게 분석한 가르침이 아비달마 대비 바사론입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작용들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왜 감정이 반복되고 번뇌가 쉽게 커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화, 슬픔, 불안처럼 보이는 감정 뒤에는 수많은 조건이 결합된 깊은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을 지나면서 삶의 무게를 오래 경험한 분들은 마음의 층이 더 복잡해져서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대비 바사로는 이러한 흔들림이 결코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적 원리임을 밝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마음을 단순한 감정의 통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근본 바탕으로 보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외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마음에 담아두는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해석하는지가 감정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대비 바사론에서는 마음이 자극을 받아 감정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을 세밀한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어떤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은 그 말의 뜻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과 연결시키고 그 기억이 다시 다른 감정을 불러오며 그 감정이 해석을 덧붙이고 해석이 다시 감정을 키우면서 괴로움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아주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결과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많은 단계의 반응이 지나간 뒤입니다. 특히 삶의 경험이 깊어진 분들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기억과 감정의 층이 더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많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작은 자극에도 오래된 기억이 함께 깨어나 감정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크게 들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괜히 긴장이 앞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조건이 한꺼번에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대비 바사로는 이러한 구조를 하나의 잘못도 약함도 아닌 자연스러운 마음의 성질로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밝게 비추는 지혜를 닦으면 번뇌가 약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순간이 괴로움을 이기는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 본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이 바라봄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파도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흐름으로 보이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줄어들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마음의 움직임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의지로 감정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결합되어 하나의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의 결과만 느끼고 그 과정은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감정은 마치 나를 끌어당기는 거센 힘처럼 느껴지며 특히 반복되는 감정은 고질적인 성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비 바사론의 가르침에 따르면 감정이 반복되는 것은 마음 내부의 결합 조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보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고 조건을 놓아버리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주 화가 나는 사람은 화가 나는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만드는 해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주 불안해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만드는 생각의 방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가진 익숙한 흐름의 결과입니다. 익숙한 흐름은 천천히 알아차릴 때 비로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삶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과 기억이 어떤 순간에는 마음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괴로움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은 차원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해가 쌓이면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되고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바탕을 갖게 됩니다. 대비바사론이 밝힌 마음의 구조는 바로 이 중심을 찾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거나 주변의 상황이 나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의 사건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크게 흔들리는 이유를 떠올려 보면 그 중심에는 외부보다 더 깊은 내부의 결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여러 조건이 쌓여 흔들림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달마 대비 바사로는 이러한 마음의 흔들림을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감정은 단순히 어떤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내부의 여러 요소가 결합해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나의 내부 구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마음속에서는 기억, 해석, 기대, 두려움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감정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마음을 바로 보는 힘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정확히 보면 감정의 실체가 드러나고 실체를 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는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바라보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이 갑자기 생긴다고 느낍니다.
갑자기 화가 나는 것 같고, 갑자기 불안이 올라오는 것 같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비 바사론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착각이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많은 조건이 움직이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극이 그것을 드러나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면 그 말이 이전의 기억과 맞부딪히고, 그 기억이 오래된 감정을 깨우고, 그 감정이 해석을 더하고, 해석이 다시 감정을 확장시키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자신에게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진 작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 또한 삶의 경험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기억이 많다는 뜻이고, 기억이 많다는 것은 작은 자극도 다양한 기억과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 깊어졌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대비 바사로는 마음의 흔들림을 줄이는 첫 단계로 알아차림을 강조합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는 일이 아니라 감정이 생겨나는 흐름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지켜보는 힘이 생기면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단순히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내 안에서 어떤 기억이 깨어났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은 더 이상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감정을 약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을 크게 받아들이는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받아들이는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의 습관이 반복될수록 마음속에는 특정한 결합 조건이 굳어지며, 그 조건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화, 반복되는 불안, 반복되는 답답함은 형성된 패턴입니다. 패턴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특정한 방향으로 자주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패턴이 굳어졌다면 다시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비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흐름에 어떤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지 천천히 느끼는 일입니다. 감정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감정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흐름이 보이면 감정의 크기는 줄어들고, 줄어든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다잡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옵니다. 지혜가 쌓이면 마음은 고요한 바탕을 되찾고, 고요한 마음은 외부의 풍패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복잡해지지만 동시에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말도 있었을 것이고, 오래된 두려움이 깨어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구조를 알수록 감정의 실체를 보게 되고, 감정의 실체를 볼수록 괴로움의 무게는 줄어듭니다. 마음은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정확히 보면
막힘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바라보는 힘은 세월을 넘어 더욱 단단한 지혜를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시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데 속에서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잔물결처럼 번져나가고 머리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가슴은 이미 작은 파동을 크게 키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지나온 분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민감해졌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워 당황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나 약함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구조가 가진 본래의 성질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비달마 데비바사로는 마음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작용들이 모여 하나의 감정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마음은 즉시 판단하고 해석하며 기억을 꺼내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라 생존을 돕는 자연스러운 기능이지만 기억이 많고 감정의 층이 깊을수록 이 기능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반응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극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해석이 동시에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마음 안에서 흔적을 남기며 어떤 순간에는 다시 깨어나 지금의 사건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이 실제보다 훨씬 큰 의미로 느껴지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빠르게 무거워지거나 긴장이 높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탓하며 자신이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데비바사론의 가르침은 그 반대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민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결합 조건의 문제이며 조건을 보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제대로 보면 번뇌가 약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이 사라지는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마음의 작용을 억지로 고치려는 태도보다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훨씬 더 깊은 변화로 이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억누르는 힘은 잠시만 효과가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더 크게 되돌아오지만 흐름을 정확히 보면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합니다. 감정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자세히 보면 감정은 단독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감정은 여러 요소의 합입니다.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고 그 기억이 지금의 상황과 연결되며 그 연결이 해석을 만들고 해석이 다시 감정을 키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결과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단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마음의 불편함을 가볍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올라왔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요소가 결합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흐름을 차분히 바라보게 되고 그 바라봄이 쌓이면 감정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억눌릴 때가 아니라
바라볼 때 약해진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을 크게 받아들이는 편이고 어떤 사람은 작게 받아들이는 편이며 이러한 해석의 습관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마음의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시간이 갈수록 확고해지며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비바사론에서 보면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화된 결합 조건의 흐름입니다. 반복되는 감정은 반복되는 해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해석의 흐름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던 예전과 달리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더 깊이 상처받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으며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도 그 기억이 지금의 상황을 왜곡하는지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천천히 약해지고 약해진 감정은 점점 마음속에서 자리를 잃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방식으로 안정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예민해지는 이유는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기억이 많아지고 기억이 많아질수록 그 기억들이 다양한 상황과 결합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기억이 많다는 것은 동시에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가능성도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상처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은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감정의 뿌리가 보이고 뿌리가 보이면 괴로움의 무게는 줄어듭니다. 마음은 본래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정확히 보면 막힘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억누르는 힘으로는 풀리지 않던 마음의 매듭이 바라봄을 통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바라봄의 힘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깊은 지혜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감정을 이해할 때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밝아진 마음은 무엇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면 이유를 찾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원인인지, 어떤 상황 때문인지 생각을 거듭하지만 답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자주 보여줍니다. 몸은 늘 하던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더 쉽게 지치거나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은 순간순간 반응하고 사라지며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는데 이 빠른 흐름이 모여 하나의 감정처럼 보일 뿐입니다. 감정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 느낌, 해석, 기대, 두려움 같은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불안이나 짜증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작은 조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괜찮았던 일이
어떤 날은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마음속 결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을 당연히 반응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누가 무례하게 했으니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일이 잘못되었으니 불안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감정의 크기가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날마다 다르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비바사론에서는 이 차이를 마음의 해석에서 찾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 즉 해석이 감정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밝히는 지혜가 번뇌를 약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제때 알아차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감정은 그저 느끼는 것이지만 감정의 구조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이 깊어지면 마음은 점점 투명해지고 감정을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관찰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면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떤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말이 갖는 단순한 의미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이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했거나 그 기억 속의 감정이 다시 깨어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의 상황이 이미 마음속에 불편함을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한 가지 원인에서 생기지 않고 여러 조건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묵직하게 흔들릴 때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금방 있던 일이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삶의 시간이 쌓이며 마음속의 기억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많아지면 작은 자극도 더 많은 기억과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 연결이 깊으면 감정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넓고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층이 많아졌다는 뜻은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비바사론에서는 감정을 줄이는 방법으로 억지로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참을수록 더 강하게 되돌아오고 밀어낼수록 더 깊이 스며듭니다. 대신 감정이 만들어지는 흐름을 차분히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흐름을 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올라올 때 불안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불안이 어떤 생각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생각이 어떤 두려움과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정체가 보이면 불안은 나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흐름임을 알게 됩니다. 흐름을 보는 힘은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려 애쓰면 마음은 금방 지치지만 흐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흐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일으키는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 움직임을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감정이 흐르는 방향을 억지로 돌리려 하지 않아도 흐름을 보게 되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함을 향해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란이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다시 고요함을 찾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억눌러 다잡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깊어지면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변화가 아무리 거세도 마음은 큰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분들일수록 마음의 깊이가 더 넓습니다. 이 깊이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감정의 흔들림도 줄어듭니다. 괴로움이 마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움은 약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의 자유가 시작되고 마음의 자유는 삶의 모든 순간을 변화시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도 괜히 긴장이 앞서고 이미 지나간 일을 자꾸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에게 더 익숙한 흐름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큰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마음이 예민하게 들썩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개인의 문제나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비달마 데비바사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세밀하게 밝혀준 가르침으로써 오래된 감정과 새로운 감정이 어떻게 얽히고 풀리는지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기억이 많아질수록 그 기억이 깨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다양한 경험이 쌓일수록 마음속에서 결합되는 조건 또한 많아집니다.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는 것도 그 말 자체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 말이 오래된 기억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억은 오랜 시간 잊은 줄 알았지만 특정 상황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감정의 크기를 갑자기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데비바사로는 이러한 과정을 마음의 결합작용이라고 설명하며 감정은 단독으로 생기지 않고 여러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제대로 보면 번뇌가 약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을 밝히는 지혜가 괴로움을 끊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힘은 억누르는 힘보다 훨씬 부드럽고 강력하며 감정의 깊은 뿌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줍니다. 특히 마음이 반복해서 불편해지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결합 조건이 이미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이 유난히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 말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하던 불안이나 두려움과 맞물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이 쌓여 있는 날은 작은 말에도 크게 흔들리고 마음이 편안한 날은 같은 말도 가볍게 지나갑니다. 즉, 외부는 동일하지만 내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의 크기와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이 많아진 분들은 특히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마음의 결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기억이 곳곳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기억이 많다는 것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재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기억들이 어떤 순간에는 불필요하게 깨어나 현재의 감정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대비바사론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첫 단계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억지로 분석하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분석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흐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이 함께 떠오르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천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바라볼 때 스스로 정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 같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감정의 흐름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마치 깊은 바다 속에서 잠잠히 가라앉아 있는 듯하지만 어느 날 파도가 일면 다시 떠올라 현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상처를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이유를 알게 되면 감정의 흔들림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마음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항상 고요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요함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부의 결합작용입니다. 이 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흐름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감정은 흐름으로 보이고 흐름으로 보이면 흔들림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대비바사론이 전하는 마음의 지혜입니다.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마음의 깊이를 다르게 체감하게 됩니다.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느끼고 오래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넓어진 것입니다. 넓어진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누르거나 피하는 힘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자리 잡으면 마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되고 감정의 폭풍이 몰아쳐도 마음의 바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일은 세월이 깊어진 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감정이 작아지면 괴로움도 작아집니다. 이것이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며 대비바사론이 전하는 통찰의 핵심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이유 없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인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고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려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경험을 쌓아 마음이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더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는 더 많은 기억이 쌓이고 그 기억들이 다양한 상황과 연결되며 감정의 크기와 깊이를 달라지게 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이해하는데 아비달마 대비 바사론의 가르침은 큰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이 단순히 기분이나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의 작용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감정이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대비 바사론에서는 감정이 생기기까지 수많은 작은 단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표정, 한마디 말, 잠깐의 침묵, 사소한 움직임 하나도 마음속에서는 다양한 기억과 연결되며 하나의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해석이 감정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감정이 다시 생각을 만들며 마음의 파도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항상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로 보면 괴로움이 약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잠시 잦아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고 감정을 이해하면 그 자체가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날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조건이 움직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날의 피로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 자리 잡고 있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현재의 감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결합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외부의 사건만 바라보며 그 사건이 감정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큰 부분이 내부의 해석과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대비 바사론이 밝힌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내부 작용을 보는 지혜입니다.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감정을 억지로 분석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곧바로 해답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지고 감정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은 억누르거나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흐름으로 느껴야 하는 대상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먼저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감정의 흐름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의 구조가 조금씩 드러나고 그 구조가 보일 때 감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기억은 어떤 순간에는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감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이 어느 날 갑자기 떠올라 현재의 감정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상처가 되었던 기억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떠오르기 쉽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상처가 남아있다고 보기보다 마음이 그 기억을 통해 현재를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대비 바사로는 이러한 기억과 해석의 결합이 감정의 뿌리임을 밝힙니다. 감정이 반복되는 이유도 기억과 해석의 결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자주 반복되는 사람은 불안을 만드는 생각의 흐름이 몸처럼 익어 있기 때문이며, 화가 자주 나는 사람은 화를 키우는 해석의 길이 마음속에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흐름이 굳어졌다면 다시 풀릴 수도 있습니다. 흐름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길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감정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불편해졌을 때 바로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마음의 움직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 속에서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을 때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이 내 기억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순간 감정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감정이 줄어들면 마음의 고요함이 다시 찾아옵니다. 세월을 살아오시며 마음이 깊어진 분들일수록 이러한 흐름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러 층을 통해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넓어진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어진 마음은 그만큼 큰 지혜를 품을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힘이 깊어지면 감정은 마음을 흔드는 파도가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물결처럼 느껴집니다. 아비달마 데비바사로는 마음을 괴롭히는 원인을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원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작동 방식을 보면 괴로움은 이미 절반 이상 약해집니다. 괴로움의 실체를 바로 보는 사람이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면 그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흐름을 따라 고요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고요함을 향해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결합작용입니다. 결합을 바라보면 결합은 힘을 잃고, 결합이 힘을 잃으면 감정은 고요함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마음은 스스로 평온을 회복할 줄 아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 지혜를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마음 공부이며, 데비바사로는 그 길을 가장 세밀하게 밝혀줍니다. 살아가며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때도 있지만 이유 없이 불안이 일어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용한 떨림이 스며들듯 밀려오며 마음을 뒤흔듭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자신은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세월의 무게를 쌓아온 분들에게 더욱 익숙합니다.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경험이 동시에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감정의 움직임은 젊을 때보다 훨씬 깊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비달마 데비바사론에서는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면 불안의 작용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불안은 단순한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여러 요소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의 불확실성이 서로 맞물려 불안을 만듭니다. 불안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여러 조각이 차곡차곡 결합되어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또 어떤 날은 같은 일을 겪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같지만 마음속 결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안을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없애려는 마음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은 억누를수록 더 크게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비바사론에서는 불안을 이기기 위한 첫 단계로 불안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바라보라고 알려줍니다. 감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이는 불안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더 깊은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마음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불안을 대하는 태도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불안을 억누르는 것은 어둠을 밀어내려는 것과 같고, 불안을 이해하는 것은 작은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등불이 켜지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듯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불안은 대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대비바사로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떠나 과거나 미래로 달릴 때 불안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불안의 뿌리를 약하게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불안에 얽힌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불안은 작은 감정에 불과하지만 그 감정이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또 다른 감정을 불러오며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이 구조를 보지 못하면 불안은 끝없이 확장되지만 구조를 보게 되면 불안은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불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속에서 진짜 두려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소한 기대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된 상처 때문이기도 하며, 때로는 단순한 피로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불안을 나쁜 감정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은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경험한 일들, 책임져야 할 것들,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 만큼 마음은 때때로 불안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불안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며 그 신호를 들을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치유의 길로 움직입니다. 대비바사론에서는 불안을 다루는 더 깊은 방법으로 마음의 근본을 바라보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불안의 바탕에 어떤 생각과 기억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은 분석이나 판단이 아니라 조용한 관찰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불안을 바라보는 능력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에는 마음에서 차분하게 흘러나갑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불안이 고여 있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안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며 그 움직임 안에는 이해해야 할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 불안은 더 이상 마음을 흔드는 큰 파도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물결처럼 느껴집니다. 불안의 뿌리를 이해하는 힘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지고 동시에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모습입니다.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불안을 바라보는 마음은 더 이상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는 날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늘어지고 힘이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고 손에 잡히는 일이 없으며 주변의 작은 소리조차도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몸은 그저 일상을 이어가지만 마음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가 쌓이며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흐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세월을 쌓아온 분들은 특히 이 무기력의 결이 더 깊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여러 결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비달마 대비 바사론에서는 이런 무기력의 뿌리를 마음의 결합작용에서 찾습니다. 마음은 단순히 지치거나 힘이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더해져 만들어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오래된 피로, 감정의 잔재, 해결되지 않은 생각, 미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기대가 겹겹이 쌓이면서 마음은 어느 순간 무거워지고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왜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무기력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여러 흐름이 하나로 뭉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흐름을 따라 흘러가면 괴로움도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무기력을 다루는데도 강력한 지혜가 됩니다. 무기력을 억지로 떨쳐내려 하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자신을 탓하면 부담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라보고 흐름을 이해하면 무기력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억누를 때보다 이해받을 때 더 빠르게 회복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력이 찾아오는 순간에는 대부분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하나는 오래된 감정의 잔재입니다.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으면 그 감정은 새로운 일에 영향을 주며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부담입니다. 해야 할 일, 책임져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얽히기 시작하면 마음은 이미 그 무게에 눌려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감정과 생각의 결합이 무기력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감당해야 할 짐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짐은 가볍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에 대한 걱정, 나이 들매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건강과 경제에 대한 불안 등이 조용히 마음을 누르며 무기력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살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내면의 과정입니다. 다만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 무기력은 한층 더 무겁게 느껴지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며
마음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대비바사로는 마음의 무기력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억누르거나 분리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기력을 다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기력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무기력은 잘못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지칠 수 있고 지친 마음은 잠시 멈추어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기력의 순간에 마음을 바라보면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감정의 잔재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현재의 삶에서 자신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무기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해는 감정을 치유하는 가장 부드러운 힘입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무기력은 마음속에서 그 자리를 조금씩 내어주고 마음은 다시 가벼움의 흐름을 찾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듯 무기력이 찾아온 날은 몸도 따라 느려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느려지는 것은 새로운 시도나 결단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이유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방식으로는 더 나아가기 어렵다는 몸과 마음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때 마음은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방향을 잃은 마음은 무기력에 머물지만 방향을 찾는 마음은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무기력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이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때 마음은 새로운 이해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바사로는 이러한 흐름을 마음의 재정비 과정으로 봅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이 미묘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은 다음의 균형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누르려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마음은 스스로 고요함을 찾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이는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요함을 향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기력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단계일 뿐입니다. 이 단계를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흐름을 이해하며 지나갈 때 마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힘은 삶의 후반부에서 더욱 중요한 지혜로 자리하게 됩니다. 지친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곧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마음이 무기력할 때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깊은 평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비바사로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알려줍니다. 이해가 자리할 때 무기력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가는 과정이 되고 마음은 다시 고요함과 안정으로 회복됩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나 그 넓어진 마음은 때때로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파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갑작스러운 무기력,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떠오르며 흔들림을 만드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마음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살아오며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담아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비달마 대비 바사로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섬세하게 밝혀주는 가르침이며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가르침에서는 감정과 생각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서로 결합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걱정, 단순한 슬픔, 단순한 답답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쌓아서 깊이 스며든 기억과 경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파도는 때로 갑작스럽게 크게 일어나고 스스로도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마음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많은 것을 품어왔다는 뜻이며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괴로움이 약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마음을 억누르거나 다그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에서 참된 평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음을 억지로 조용하게 만들려는 힘은 잠시만 효과가 있을 뿐이며 마음은 이해받을 때 비로소 깊게 고요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마음이 견뎌온 일들을 돌이켜보면 단단함과 동시에 상처가 함께 쌓여왔음을 누구나 느끼실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잘 견디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되살아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나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마음은 자신이 지친 순간을 스스로 알고 있으며 그 피로가 무거워지면 감정의 파동으로 드러내어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대비바사로는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세심하게 바라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가르칩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마음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차분히 바라보는 시간은 마음의 깊은 곳에 머물러 있던 긴장과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마음은 억지로 바뀌지 않지만 바라볼 때 변화합니다. 바라볼 때 감정의 구조가 드러나고 구조가 드러날 때 감정은 복잡한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요소들의 모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마음 안에는 다양한 기억이 쌓여 있어 작은 자극에도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마음의 깊이입니다. 깊어진 마음은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고 관계의 미묘한 결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흔들리는지를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런 흔들림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는 다시 더 넓은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관찰이 깊어지면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크게 흔들렸던 말도 더 가볍게 들리고 사소한 걱정에 불필요하게 매달리던 마음도 점차 넓어집니다. 감정이 생기면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결합작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의 정체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힘을 잃고 잦아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마음의 무게와 깊이는 더욱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깊이야말로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의 원천이 됩니다. 감정의 흔들림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힘을 키워온 분들은 작은 혼란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큰 파도 앞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경험과 이해, 그리고 꾸준한 마음의 관찰이 만들어내는 귀한 내면의 자산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마음의 구조와 흐름, 감정의 결합과 해석, 불안과 무기력의 작용, 그리고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의 힘은 모두 하나의 의미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결코 나를 괴롭히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면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고요함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삶의 길에서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감정은 모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차분히 정리하자면 마음의 모든 감정과 생각은 결합된 흐름이며 그 흐름을 바라보는 지혜가 번뇌를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 지혜가 깊어질수록 삶의 흔들림은 줄어들고 평온은 더 넓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흐름 속에 계시다면 아래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